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고 또 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과 생각과 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과 일천번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무래도 요즘은 넘쳐나는 정보, 넘쳐나는 어떤 이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보다 가짜 뉴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쵸, 그 정규 TV에서도 사실은 좀 잘못된 뉴스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똑같은 팩트라고 해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수냐, 이것이 진보냐, 또 이것이 문제다,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가짜 뉴스, 즉 이 돈벌이를 위해서 자극적인 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때 미투라든지 요즘 최근에는 학폭 관련된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신고로 과거 했던 잘못들을 고발하는. 근데 진짜만 하면 좋겠는데 가짜로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진짜나 정말 당한 사람 그 사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괜히 억울해서 아니면 괜히 부러워서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가짜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관한 것이죠. 물론 종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편리에 맞게끔 말을 만들면 그건 어디까지나 다 가짜 뉴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가장 교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종말에 관한 가짜 뉴스였어요. 이 종말에 관한 가짜 뉴스는 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영혼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 타격을 주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죠. 자, 우리 1절 2절을 한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우리 신앙은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또 깨어 있어서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큰 동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건 사실 주님이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때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또 주님은
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막 옆에서 야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근데 그것에 사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막 그런 현혹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런가 보다 막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고,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막 갑자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요?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렵고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임박한 재림 사상에 어떤 그런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름 타고 다시 그 올라가시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은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복된 것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사실 우리에겐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사람들은 자꾸 두렵게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 사상,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복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래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막 거짓말을 해요. 아니 뭐 주님 다시 오실 날인데 뭐 지금 열심히 살아서 뭐해? 막 그런.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열심히 삽니까?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 끝인데.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현혹한다라는 겁니다. 교묘히 말을 지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놀라운 이 재림 신앙을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3절 4절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야, 지금 보면 마지막 때 분명히 일어나는 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엔 그날, 즉 주님이 오실 날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실 이 말 갖고도 재림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단 마귀가 이렇게 드세하니 지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느냐? 뭐 지금 푸틴이 전쟁이 일었으니까 야, 저 멸망받을 사람 아니냐? 뭐 히틀러 멸망의 아들이 있으니 저런 또 제니빈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악한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그런 이 멸망의 징조라고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하는 이 자들인데 본인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그의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물론 뭐 지금도 나는 예수요, 나는 하나님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마지막 때 분명한 징조는 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내세우는 거짓들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이 오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한 사람이 그 위에 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속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바울이 요약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말의 징조가 쭉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바울 사도가 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 앞을 거닐고 있을 때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거라고 주님이 성전 파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잖아요. 성전을 모독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에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교회의 전통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전통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건 말씀이에요. 누가 아무리 옳다, 누가 뭐라고 맞다라고 해서 그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들었던 거, 어디서 본 거, 그것이 막 더 맞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전통을, 그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보수 한다는 것은, 특별히 신앙 안에서 보수라고 외치는 것은 적어도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어떤 그런 맞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정말 말로는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렇죠? 이 설교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힘쓰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 이 어려울 때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고 힘일 줄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전통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뭐처럼 임하세요? 종말이 도적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깨어 있어라고만 집중하면 또 안 되겠죠. 우리는 선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깨어 있어요. 이왕이면 교회 밖에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을 듣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들이 넘치는 건 맞아요. 좋은 설교자들도 참 많고 참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 이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을 듣고 그 전통인 말씀을 지키고 깨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 짓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굳건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통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오늘도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유혹과 어려움들을 깨어 있어서 이김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정말 그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이 말씀과 이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이, 우리 모습이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깨어 있는 은혜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